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한 청년은 세상 속에서 삶을 즐겼고 결혼하여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미 8군에서 근무하던 중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인 모를 안질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37세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는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난생 처음 느끼는 안식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과 함께한 거리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했으며 교육을 받은 800여 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새빛 맹인 선교회에 수많은 장애인이 찾아오게 되었고 새빛 맹인 선교교회 설립자 안조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안 목사님의 희망과 도전 이야기는 1982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덕분에 그는 영화 인사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37년보다 영의 눈으로 생활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안 목사님은 오늘도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복음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 어느 안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볼 수 있다며 수술을 권했으나 이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실명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고 이 안 목사님은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분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 제 여생 마지막 여정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뜬 소경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뼈아픈 신앙 고백이자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귀로 듣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으며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친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모년의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주를 뵙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주를 뵙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인도에 의료 선교사로 있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낙네가 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해서 진찰을 해보니 자기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우니 서둘러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집사는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마음이 답답해 아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중요합니까? 묻자 당연히 이 어머니는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2, 3년 후에 또 나올 수 있지만 소는 일평생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에게는 아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소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혼마저 세상에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믿음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계획과 행사는 어떠한 것이라도 끊거나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며 또한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실행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을 영혼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한 언제나 선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에 못할 일이 없으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세상 것과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하고 막연하고 힘있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절 배움나이다 라고는 고백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스스로 깨달으오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운동 중에 하나는 헤비트,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밀러드 플로와 부인 린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8세에 백만장자가 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던 필러에게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너무 놀라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에게 혼멸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소홀히 하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도니아 농장을 방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종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는 깊은 감동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용서를 폈습니다. 예수의 영생을 얻으려 왔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간 부자를 생각하며 그런 부자가 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정리하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사역에 헌신하였고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로는 헤비타드 운동으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medal을 받게 됩니다. 마틴 루킹 인도주의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자신의 능력밖에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충고를 가리웠던 사실을 스스로에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도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단계의 신앙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본만 믿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의 일을 이기보다 주의 일을 파괴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으로 뵙는 체험적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회개하오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 거두어 드리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에는 거부하다, 싫어하다, 그리고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스스로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뉘우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 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표시이며 애통하며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도 위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또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잃었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억지 회개가 아닌 스스로 회개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본래 소련의 소유지였는데 소련인들은 얼음덩어리로 덮여 있어서 살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관리가 힘들다고 알래스카를 1867년 미국의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그 땅에 숨어 있음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알래스카의 그곳에서 나오고 가스는 물론 묻혀있는 지하 자원의 양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적 축복을 부어도 볼 줄 모른다면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갑절의 복이 회복되어 저는 귀로 주를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